화이팅하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물론 말로 힘이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시험 점수를 잘 주십시오. 주님 공부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제가 안 적어왔네요. 5월 11일에 여러분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리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까? 그날 안 오면 어떻게 된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제가 총괄하는 축제니까 여러분 같이 재밌게 놀아야 아시겠죠? 그래서 5월 11일 아침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불쌍해 보이면 한 번씩 같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기쁨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원래 이 행사 때 청년부는 밥을 준다 안 준다? 원래 안 준대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청년부 다 맛있는 고급 도시락을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자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아멘. 다 오셔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또래 모임 그 이름이 뭐였죠? 너나들이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바쁘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목장 모임 대신 시간에 일부러 그래서 대신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참석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잠깐만 기프티콘을 걸고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근데 제 기프티콘을 거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험 공부로 지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기 위해. 자, 뭐 드릴까요? 기프티콘으로 뭐라고요? 자, 한 번만 하나 둘 셋. 아웃백 누구야? 제가 투썸 괜찮아요? 투썸? 투썸 싫어하는 자들 빼고 투썸 기프티콘을 걸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가 무엇일까요? 일단 한번 답이나 들어봅시다. 자 일단 근데 저는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보기를 준비합니다. 자 1번 나주배 2번 오리배 자 몇 번이에요? 자 3번 상현이의 똥배 할렐루야. 여기 넌센스 퀴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맞추셔야 돼요. 자 4번 타이타닉. 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 너무 어렵죠? 자 정답은 손을 들고 얘기하시고 우리 이나 좀 3번 상현이의 똥배 같은 거 골라주셔야죠. 좀 재미가 없어도 좀 노잼이네요. 오늘의 퀴즈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정답은 뭐예요? 4번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사실 아까 수정이가 정확하게 맞춰서 제가 투썸에 버금가는 백다방 미숫가루 우유 간얼음 제가 좋아하는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인데 여러분 나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 배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가 1907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배 이름이 뭐였다고요? 타이타닉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이름이 타이타닉이라고 이제 지어졌던 그 배경에는 무슨 이유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들을 일컫는 말 타이탄이라는 그 말로부터 유래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배가 얼마네요? 굉장히 큽니다. 이 거대한 이 배가 높이는 30m, 너비는 28m, 길이가 자그마치 270m래요, 여러분. 축구장이 몇 미터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축구장이 몇 미터일까요? 대충 100m라고 했을 때 축구장이 2개하고 반 좀 넘게 있는 그런 길이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게가 46,000톤으로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군함보다 2배나 큰 세계 최대의 선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초대형 배가 필요했던 이유가 뭔지 보니까 당시 20세기 초에 초호화 유람선에 몸을 싣고 이 대서양을 건너는 그 유럽 여행, 이 여행이 당시의 상류 사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설들이 영화에서도 다 보셨죠. 고급스러운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고 레스토랑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 시설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퀴즈 이번엔 진짜 퀴즈 끝나고 저랑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위트룸 기준 편도 배값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60만 원이요? 달러나 한국 돈 다 괜찮습니다. 200달러 땡 500 땡 계속 업 700달러 땡 마지막 한 분만 더. 자 4천에서 5천 사이입니다. 넘어갈게요. 편도 요금이 4,350달러였다고 합니다.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가치로는 이게 당시에 4,350달러,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는 4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예요? 4만 달러 하면? 환율 계산기로 돌려보니까 5,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시고요. 이 엄청난 배가 바로 이 타이타닉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웠던 이 상징과 같은 배였지만 이 타이타닉호를 건조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사실은 이 호화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조했던 것은 승객의 안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걸 만든 사람들이 안전도에 있어서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었던 배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타이타닉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배의 건조를 통해서 영국의 벨파스트 조선소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자리매김할 만큼 모든 기술과 모든 생각과 모든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어서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 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되었죠? 빙산과 충돌하였고 실제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이 빙산과 충돌이 굉장히 정면 충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치듯이 부딪혔을 뿐인데 그 결과 허무하게 침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모든 기술이 접목이 되었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만든 이 배의 침몰은 여러분 어쩌면 이 인간의 지식과 이 지혜와 기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긴 했었는데 근데 오늘 이 배는 이 타이타닉호가 개발되었을 때로부터도 이미 수천 년 전의 사건이었고 여러분 그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여러분 노아가 비를 본 적이 있다 없다? 비를 본 적이 없었던 이 시대에 선박 기술이 전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금세기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 타이타닉호는 평온한 항해 가운데 모두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다면 오늘 이 배는 하늘이 열리고 쓰나미와 같은 물폭풍이 덮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저번에 살펴보면서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며 방주를 만들던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며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혹시 오늘 밤새고 오신 분 계신가요? 누구 손 들어볼까요? 밤새고 오신 분?
아무도 없으니까 졸지 마시고요. 자,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안에 칸들을 받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늘 이 방주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등장하는 이 배의 재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타 브랜드 가운데 고퍼우드라는 기타 브랜드가 있는데 저밖에 모르는 얘기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요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고페르 나무인데, 이 고페르 나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방수 효과가 뛰어나서 이 선박 건조나 시체의 간으로 사용하던 삼나무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방수력이 뛰어난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다시 보시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청이 뭐예요? 역정 말고 역청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아스팔트나 이 타르와 같은 실제로 방수의 재료로 흔하게 고대 사회 건축에 사용했던 재료가 바로 이 역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탑을 지을 때나 이때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다 역청을 발라서 이 건물을 짓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이제 40주야로 쏟아지는 엄청난 비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 이 방주의 겉과 속에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살 수 있느냐 죽느냐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대충 바르면 다 물이 셀 거 아니에요. 적당히 바르면 한 며칠 지나다가 다시 물이 셀 거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요, 오늘 이 역청을 칠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역청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역청이라는 단어 화면에 보시면 코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하다라는 역청을 칠하다 할 때 칠하다의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여기에 쓰인 칠하다라는 이 단어와 역청의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칠하다의 카파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속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단어였고요.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페르라는 단어는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오늘 이 방주를 역청으로 칠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직역하면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으로 죄를 사한다. 이해되셨어요? 역청을 칠하라를 히브리어 단어 원래의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으로 죄를 사한다. 여러분,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면하려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에 버티기 좋은 이 고페르 나무로 이 배를 만든다 한들 이 역청으로 그 배의 안팎을 충분하게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배는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한 그 배는, 그리고 나아가 그 보혈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11장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준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바로 애굽에서 모든 인간과 가축을 막론하고 첫 번째 난 모든 새끼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피해갔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그냥 무슨 방수 재료 하나 발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 역청이 발라진 배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배는 단순히 비를 피하고 크루즈 여행을 가고 놀러 가는 그런 모험 여행을 위해 준비된 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방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름 신혼집을 좀 예쁘게 꾸며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꾸몄어요. 열심히 도배도 하고 타일도 새로 하고 막 바닥도 제가 결혼할 때 당시 제일 유행했던 이제 화이트스러운 집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꾸민 집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집이 넓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거실이었거든요. 나름 TV도 경품으로 받아가지고 40인치 TV 경품으로 받아서 얹어놓고 저기 괜히 뽐내려고 기타도 하나 걸어놓고 바닥에 뭐 러그도 하나 깔아놓고 여러분 열심히 제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어때 안의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요새는 이쁜 집들이 많아졌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에 사실은 이 정도 해놨으면 오늘의 집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제 생각이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열심히 꾸며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해 여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마가 시작되고 집중호우가 시작되고 이 집중호우가 제가 또 이제 여름에 에어컨 저 배수 시설을 잘못 만져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질 않은 채 고여있기 시작을 하고 밖에서 들어온 비와 고여버린 물과 이것들이 합작품이 되어서 저희 아랫집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고 저희 집에 저 인테리어 테두리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이 망가졌어요.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아랫집도 물어주고 우리 집도 다시 저 부분을 새로 이제 베란다랑 공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치장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스펙과 많은 능력과 많은 돈으로 우리가 무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초에 오늘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했죠? 물에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수에 강한 나무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안가밖이 칠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침투하는 그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늘 그 공격이 스며들고 새는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스며들고 새는 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청이 조금만 덜 발라져도 여러분 1년 동안 그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던 그 배에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흘러 배를 침몰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붕괴를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 흘러들어오는 강력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주님의 보혈로 오늘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방주에 담긴 두 번째 특징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너비는 50규빗.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방주의 사이즈가 어떻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규빗이 몇 센치일까요? 45.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의 끝까지의 길이에 이 정도 되는 길이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배의 크기를 오늘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136.8m에 폭 22.8m, 높이 13.6m의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타이타닉의 크기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인데, 여러분 이 사이즈의 배를 실제로 배수량으로 계산할 때 32,800톤에 달하는 굉장히 큰 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부산이나 목포에서 왕복하는 일반적인 여객선이 이제 3,000톤급이기 때문에 그것들보다도 10배나 큰 대형 선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시면 한쪽은 이제 미국에서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재현해서 전시해 놓은 그 사진이고요. 이제 옆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컴퓨터 그 주석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었는데, 이 방주를 3단으로 이렇게 지어 놓은 그 내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무슨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모세가 왜 나와? 노아가 순종하여 만든 이 배의 사이즈가, 이 비율이 정확히 배의 길이가 높이의 10배, 너비의 6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냐, 왜 몇 배인지 얘기를 했냐면요, 실제로 네덜란드의 피터 얀슨이라는 사람은 1609년에서 1621년까지 1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언급된 대로, 여러분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의 모양을 이 거대한 배를 제작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설계와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배의 길이의 높이의 10배, 폭의 6배에 해당하는 이 배의 비율이 어떠한 물체를 띄울 때 가장 안정적으로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령도에 갈 때 이 사이즈에 맞는 배를 잘 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서야 여러분 각종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 놀라운 비결이요, 이 비율이 지금 창세기 6장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창세기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많아져서 이제 배가 물 위에 떠다녔다고 말씀하면서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어떻게 됐다고요? 산들이 잠기니라. 여러분 바로 물이 불어서 15규빗 정도 올라 산들이 모두 잠겼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배의 높이가 아까 전에 어떻다고 했죠? 배가 30규빗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2,500종의 그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탔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의 절반가량인 15규빗 정도가 잠겼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들과 부딪혀서 부서지지 않을 만큼의 완벽하게 정확하게 비가 내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암초들을 딱 피해갈 수 있는 정확한 높이로 이 배를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만 놀라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3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여러분 귀인이 뭐예요?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높거나 고상한 특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세상의 방식과 방법.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학벌이나 이러한 스펙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왕의 자리에 올라보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완전하신 한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완전하시고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현명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나아가신 우리 1청년 함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특징, 오늘 딱 네 번째까지만 알아보고 마칠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 키와 노가 없는 무동력의 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테바라는 단어는 크게 이제 상자, 궤, 뜨는 배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 테바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쓰였던 곳이 어디죠?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언약궤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성경에 딱 3번 사용이 되어진 단어인데 여러분 특별히 모세의 갈대 상자는 출애굽기 2장에서 히브리 노예 가운데 남자애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저렇게 넣어서 강에다가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갈대 상자가 바로 히브리어의 테바였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 갈대 상자는 여러분 얼마나 씁니까? 그냥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 수준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갈대 상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가 두 가지 모두가 테바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테바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행 방향과 진행 속도와 정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그 어떠한 동력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떠서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오리배만 타도 내가 그냥 발을 구르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 테바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물살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과 동물들은 그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동력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 이 배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 같은 갈대 상자는 어디로 갑니까?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 바로의 공주의 궁으로 가서 여러분 애굽의 왕자의 그 왕자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의 그 역사의 섭리에 따라 그의 인생이 인도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타게 된 이 방주 또한 그렇게 흘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땅에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쓰임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인생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를 젓고 우리가 인생의 키를 쥐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동력이 때로는 완전하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이 동력이 그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기를 원해요.
나는 왜 쟤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하고 그 완전함 이상의 놀라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동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섭리의 키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으로 드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벌써 마지막에 오늘 진짜 제가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작심하고 설교를 진짜 짧게 썼거든요. 갑자기 눈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자 마지막 특징 바로 천장에 난 창문 하나가 유일한 창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의 방주교회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오려다가 아까 전에 제가 실수로 제가 실황팀에다가 못 보내줬어요. 그 방주교회 가면은 그 교회가 진짜 방주 모양으로 지어져 있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입니다. 그 가운데 그 천장 한가운데 보면은 창문이 동그랗게 뚫려 있고 그곳으로 빛이 들어오게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규빗이 아까 45.6cm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딱 이렇게 천장에 이 한국어로 보면은 느낌이 이제 한 규빗 정도 내려와서 구멍을 내라는 느낌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방주 천장의 꼭대기의 한 중앙에 가장 높은 그 탑에다가 구멍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45.6cm를 지름으로 하는 이 창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짠! 여러분 이 배가 무슨 배예요? 바로 올해 여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백령도를 갈 때 타게 될 놀라운 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령도 신청하세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졌어. 제 배멀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를 하여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헬기가 없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백령도 가는 저 역의 그 배에는 창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창문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창문이 어디 있어요? 아래 있다고요? 택시를 타면 창문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어요. 왜 옆에 있어요, 여러분? 보라고. 경치도 보고 사람도 보고 누가 지나가는지 보고 어디로 가는지 보고 보라고 다 옆에 창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방주에도 당연히 창문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창문을 하늘을 향해 딱 구멍 하나만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방주는 사실 우리가 무슨 새롭게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아니면 건축된 새 집에 들어가서 이케아 가서 열심히 가구도 사고 꾸미고 이것저것 데코도 하고 여러분 이런 행복한 낭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인류 최초의 비가 내린과 동시에 여러분 밖에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미친 줄 알았던 노아의 저 말이 맞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외치던 소리가 맞았네 하면서 점점 그치지 않는 비를 보면서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배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열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마치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만약에 옆으로 창이 나 있었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눈에는 어떠한 장면들이 보였을까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현장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들의 인생을 배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맞죠? 이거에 시달리게 됐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배 안에서의 1년여의 시간은 여러분 그냥 타이타닉호에 탄 것 같이 맨날 음악이 흐르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제 비가 언제 그치나 기다리고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중노동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밀폐된 공간에 밤낮으로 짐승의 울음소리,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들이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그 동물들이 응가를 자주 합니까? 그들이 하는 그 배설물과 오물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안에서 답답하게 살아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를 무서워한다고 했죠? 안 어울리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던 강아지 두 마리가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요. 그리고 저는 어제도 제가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 주인님께서 강아지를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객님들이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줄 알고 풀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자 위로 올라가서 다리도 올리고 올 때마다 예끼놈 하면서 막 제발 저리 가 하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마리 싸움도 힘든데 저는 자그마치 여러분 수천 마리의 종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여러분 비둘기들 보세요. 좀만 우리가 방심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왜 이렇게 조절을 못 해가지고 왜 이렇게 배출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실 겁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갑자기 제 코에 뭐가 뻑 떨어진 거예요. 뻑 하고 정확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뭐였을까요? 네, 비둘기가 똥을 쌌더라고요. 그 위에서 되게 신나가지고 파드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없으시죠? 1000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서 있다가 새똥을 코에 맞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방주안의 상황이 여러분 그렇게 여유롭고 즐거운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물론 동물들이 동면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가한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방주의 하늘을 향해 창문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너희의 힘듦 가운데 내가 바로 너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의 영광의 빛을 이 창문을 통해 비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방주 안의 환경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탔으나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답답한 세상, 여러분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출퇴근하는 그 길의 소란스러운 소리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찾아오는 무기력함들이요. 그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닫고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 그 방주의 과학성이 입증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 온 우주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초라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하늘을 향해 자신의 눈을 고정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분의 창조적인 지혜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될 그 모세의 운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지혜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자, 네 가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첫 번째, 주님의 보혈로 안과 박이 칠해져 있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두 번째, 그 규격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완벽한 규모와 구조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요구되었던 배였고요. 마지막은 하늘을 향해 뚫린 단 하나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방주가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과 뜻을 담아 만들어진 이 구원의 방주 앞에 명령하십니다. 7장 1절 뭐라고요? 완성된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들어가라는 동사는 원문 성경에 보니까 들어가라가 아니고 오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노아를 비롯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담긴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초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 지금 끝이 찾아오고 있었음에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와 부름을 받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순종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노아와 가족만이 아니라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듯 여러분 2절에서 3절 보시면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가야 할 동물들을 위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배에 태워 키우도록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세요. 7일 안에 2,500종에 되는 동물이 한 번에 탑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닭장에서 닭 한 마리 잡아서 치킨 만들려고 해도 닭 한 마리 잡을 때 꼬꼬댁 떠르륵 하면서 파다닥 하면서 도망 다니느라 아주 애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뛰는 강아지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이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7일 만에 배에 탑승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7장 8절 9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여러분, 동물들을 이끄는 뭔지 모를 이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근데 여러분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이 1년 동안 어떻게 보존이 가능했을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산소가 부족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동물들은 집단 동면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동물들이 조용히 잠을 잤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모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7일 만에 이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전능자의 지혜 아래, 그분의 개입하심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앞서가셔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성경은 노아의 순종을 딱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 준행이 무슨 뜻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표준이나 기준이 될 만한 것에 준하여 그대로 밀고 나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눈안에 담긴 그분의 은혜를 발견한 후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표준이 되어 그대로 순종하고 밀고 나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주님의 지혜 안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의 그 특권을 누리는 은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